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빌더 시리즈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좀 특별한 마음들 주셔서 지난번 이제 감동의 사람, 하늘이 열리다 이런 메시지를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은총의 사람. 은총의 사람, 하늘이 열리다,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지만, 주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사랑이 나타난 바 된 모양이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은총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여러분 프린트물에 좀 기록했는데, 네이버 사전에도 제가 찾아봤어요. 은총에 대해서. 은총은 이 세상에서 지금 정의되는 정의들이에요. 은총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신 선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무상이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은총의 핵심이에요. 공짜로 주어진 것.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 없이 그냥 무상으로 주어졌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은총의 개념이에요. 근데 세상은 무상이 있습니까?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뭐 먹으면 이제 일 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공짜로 뭐 먹는 자리에 가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일 나는 거예요.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공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뭐가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요 굉장히 냉정해요. 공짜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근권 정치가 위험하냐? 제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먹으면 그 사람 찍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심리가 내가 먹고 안 찍으면 되지, 근데 공짜 심리가 없거든요. 이게 죄인의 속성인데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태도나 호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신 모든 일, 그게 은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은 시점으로 보면, 시제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은총은 내 힘이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상태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내가 거하겠다. 은총의 모든 것인데, 은총은 바로 뭐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은총의 상태. 은총의 상태는 내 힘이 제로가 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게 은총이에요. 거기서 내 힘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이 제로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힘, 내 힘이 제로가, 어떤 힘이 제로가 돼야 될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힘이란 뭐냐면 다른 힘이 아니라 육의 힘입니다. 육의 힘. 이 육의 힘은 뭐를 말하느냐? 죄의 본성에 근거한 힘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기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자기가 뭐예요? 나죠, 나. 니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내 힘을 죽여야만 하나님의 은총에 내가 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만 강조하고 사람, 즉 자기로 표현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묘한 반발심이 우리 인간들 안에 있어요. 너무 하나님만 강조하고 그에 반해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이런 개념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 부담감을 가져요.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중요하고 나는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 뉘앙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 개념은, 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죽어야 되는 자기, 부인해야 되는 자기의 개념은 뭐냐면 타락된 죄의 본성 안에 있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파멸의 인간을 말합니다.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타락의 끝은 파멸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 근거한 자아에 대한 강력한 거부를 얘기하는 것이 내 힘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 힘이 움직이고 있는 한 우리는 파멸되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의 끝이 어디입니까?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의 끝이 어디겠어요? 죄의 끝이 어디겠어요? 죄가 있는데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위기가 언제 오느냐? non-government가 됐을 때, 정부가 없을 때, 그때 진짜 위기가 돼요. 법도 없어요. 법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LA 우리 송경일 목사님 그때 오셔서 LA 있을 때 흑인 폭동 사건 그때 잠깐 나누셨잖아요. 그런 상태가 무정부 상태입니다. 뭐 그냥 인간이 순간적으로 야만이 되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냥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 막 다 가져가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상태죠. 뭐 법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타락의 끝이 어디겠느냐? 파멸이죠. 멸망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 타락한 죄의 본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힘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바로 이 죄인된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자각, 그 자각, 아 그렇구나, 그걸 자각이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이 죄인된 힘, 죄의 본성에 근거한 욕망과 야망과 탐심에 근거한 어떤 힘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이거 위험한 거구나. 그것이 바로 자각이에요. 이거 위험한 거구나. 그것을 자각할 때 뭐 어떤 공간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한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위험성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없는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 꼭 내 힘이 죽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만 존중되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냐, 나는 이렇게 항상 교회 오면 약간 그런 것들을 폭력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부담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뭐냐? 이 질문들 오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어야 되는 자아는 그 자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자아, 그것을 거듭난 구원이라고 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 없이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드디어 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그걸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각성이 없잖아요. 각성이 없으니까 종교에 뭐가 없어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각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틀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종교론에도 보면요, 은총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은총을 구하는 종교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방적인 주어진 이 은총, 무상으로 주어진 이 은총론이 있는가 반면에 종교와 도덕적 선한 행위에 기초한 은총론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선한 경지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개념들이에요. 이건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이 은총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은총들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은총을 생각해 봅시다. 은총은,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인간의 정체성이 결국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은총은 인간의 정체성이, 저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날 것처럼 드러낸 상태를 말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언제예요? 창조의 모습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상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상태. 성경은 그 사람을 먼저 보여주죠. 있는 그대로 날것의 사람들. 날것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좀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공되지 않은 사람. 오늘날로 표현하면 뭔가 때묻지 않은, 세상의 개념은 뭔가 이거잖아요. 때가 묻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본다면, 이게 모든 종교에서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뭔가 그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그 속의 세상이 아니었으니까, 있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모든 땅의 만물들을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무시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뭐냐, 어떻게 보여줘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정점의 존재로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렬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날 것 같은 그대로의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뭐냐?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줘요? 어마어마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의 근원을 대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위,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땅을 이롭게 하고 번성케 하고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만물의 이유가 되어주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 이미지가 뭐냐를,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자아인데, 나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뭐냐? 나는 굉장한 본질적인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면, 어느 공동체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들어가면 갈라지고 깨어지고 분열되고 망가지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분쟁이 나타나고, 어떤 지도자가 쓰느냐에 따라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좋은 지도자가 설 때 나라가 행복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쁜 지도자가 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열되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당파 싸움 가운데 있고. 북한을 보십시오. 지도자 문제 아니에요? 백성들은 문제입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보십시오. 교회가 욕을 먹는 건 어떤 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최근 세습 문제로, 그 문제 때문에 그 교단에서 17만 명이 나갔어요.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동일하게 예배할 겁니다. 17만 명이 떠났어요. 본질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은총인가? 언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고, 사람에게 통치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은총이에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고 있는 것.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한다는 게 뭐예요?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사람에 대한 것이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그 축복의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이 축복의 자아가 어떻게 깨졌습니까? 이 날것과 같은, 이 날것이라는 건 제가 말하는 건 좋은 거예요. 때묻지 않은 이 자아가 어떻게 깨졌습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죄는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거예요. 죄가 영향력이 없다면 하나님도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영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는 실제적인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파괴력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의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의 사망이며 파멸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이롭게 했던 복의 정점 가운데 있었던 그 자아의 파괴입니다. 그게 죄예요. 오염된 자.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완전한 친밀감을 파괴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절. 그 단절을 통해서 어떤 일? 한 자아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 자아는 어떤 자아예요? 자기에 대한 수치심과 정죄감에 사로잡힌 자아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그들 스스로를 바라봤던,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는데 그 죄의 결과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수치심과 정죄감 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예요.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이런 개념을 자꾸 종교적인 어떤 틀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를 존중하지 못해요. 왜?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기에 대한 정죄감이 있고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데, 자기도 정렬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요,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 간음하여 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야. 어떤 누구도 자기를 바라볼 때 복음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기에 대해서 양심상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죄 없어, 나는 죄가 없어,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그래도 조금 죄인 같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중간인들은 뭡니까? 중간인들은, 제가 우리 에스더 집회 때 얘기했는데, 제가요 정말 목사이면서 너무 부끄러운 존재더라고. 특별히 제가 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가지려고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할렐루야.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기 위해서 많은 습관들도 바꾸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 그 은행에 어떤 일을 제가 받으리러 갔다가 갑자기 뒤에서, 저는 제 차선을 잘 가고 좌회전 잘 하려고 이렇게, 물론 제가 초행길이라 좀 늦게 가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저렇게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객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옆으로 오더니 저한테 50대 아저씨 같은데 두건을 쓰시고 여기 문신이 이렇게 있고 창문을 내리더니 저한테 이스라엘 화폐 단위를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세겔, 10세겔, 막 20세겔 막 하시면서 너무너무 갑자기 이게 황당한 거예요.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조금 늦게 간 것 뿐이에요. 그리고 거긴 봉일청 그 길을 빨리 가면 안 돼. 차선이 2차로밖에 없는데 확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황당해가지고 제가 이러는데 갑자기 더 돌아서 제 앞에 차를 딱 세더니 훅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있었고, 내림과 동시에 저희 어머니 놀래가지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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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근데 저도 그분이 내림과 동시에 이미 저는 바깥에 나가 있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하지마 하지마. 근데 전 나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앞에 딱 쓰니까 제가 그래도 수영하고 어깨빨도 있고 등빨이 있잖아요. 저도 벌써 걸음이 어떻게 가요? 나갈 때 이렇게 나왔겠어요? 뭐야 이러면서 가뜩이나 어깨가 퍼졌는데 이걸 더 그 앞에 딱 나가서.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도 욕을 하면 이게 뭐 큰일 날 상황이었는데 제 등치를 봤는지 제 내리저 눈빛을 봤는지 그래도 존댓말로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 저도 그러시면 안 되죠 막 그러고요. 그러니까 막 일방적으로 막 당한 느낌이었어. 그리고 막 담배를 딱 끄더니 딱 가는 거예요. 차에 딱 탔는데 열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은행 업무를 1시간 정도 보셨는데 1시간 동안 무슨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냐? 목사만 아니었으면 넌 죽었는데, 목사만 아니면 넌 죽었는데, 내가 목사만 아니면 너 오늘 제삿날인데. 그걸요 1시간 동안을 얘기하는 거야. 목사만 아니면 넌 죽었는데. 오늘 내가 화 안 낸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뭐 주님의 어떤 의, 사랑 그것도 아니라 목사만 아니었으면 너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열받아 있는 상태 1시간 동안.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탔는데 어머니 좀 막 약간 눈치도 보시는 것 같고. 사실 그 아침에 조나단 목사가 가기로 했어요. 늦잠을 자가지고 제가 간 거예요. 열받기 시작하면 더 열받아. 이놈이 가야 되는데, 이놈이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 번도 늦잠을 안 잔 사람이 그날 늦잠을 자가지고 나는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그냥 후진을 딱 했는데 갑자기 삑삑삑 소리도 못 들었어. 차가 삑삑 소리가 있잖아요. 뭐가 있으면 쿵 하고 부딪힌 거예요. 전보선대를 받은 거예요. 아이고 하시지 마. 속은 쓰립니다. 그리고 딱 내렸는데 이렇게 막 까졌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제 뒤통수를 탁 치더라고요. 네 안에 선한 게 있냐? 너 목사한다 너. 제가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제가 신혼 막 그럴 땐 거칠게 운전했었는데 목사 되고 나서는 그래도 죄수 있으면 그러지 않거든요. 다 양보하고 제가 몇 년을 싸우고 지킨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깥에 나가야 돼. 그리고 1시간 동안 목사만 아니면 넌 죽었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그냥 그 전보선 때에 범퍼 부딪힌 걸로 감사하더라고. 그냥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든지.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시고 있죠? 얼마나 부끄럽든지. 주님, 제가 3, 4년 참아왔습니다.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네요. 하루아침이네요. 목사가 뭡니까, 주님? 목사가 목사로 주님 만나나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목사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선교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만나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깨달았든지. 그런데 다행히는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아담과 하와의 실수는 수치스럽고 정죄감 있는 이런 못난 나를 바라보잖아요. 목사인데 내가 그런 나를 보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설교하고 있는 나도 참 부끄럽고
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그런 죄된 자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해입니다. 두려움의 정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금? 죄 짓고 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라고 얘기해요. 너 내 눈에 걸리면 죽는다.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스스로 포장하고 숨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가리고 있고 스스로 뭔가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해결하고, 해결이 아니죠, 뭔가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 행위로 내가 나의 어떤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 종교적인 삶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총이 없어요. 종교는요, 하늘이 닫혔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평생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어떤 것 하나 하늘에 복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 종교적인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감당하겠다. 내가 너의 수치를 감당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다시 열어주겠다. 막혀진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막힌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는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복적인 복들이 아닙니다. 자유함인 것이에요. 깨닫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내가 나를 볼 때는 부끄럽고 숨고 싶고 그것이 두려움의 정체예요. 그러나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거기를 바라보니까 나는 어떤 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대신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지시고 죽으시고 해결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나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하신 일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레스큐 하셨고 레스토어 하셨어요. 구원하셨고 회복하고 재건하셨어요. 여러분, 은총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위에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우리들 위에 다시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완벽한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럼 믿음 안에서 된 거예요. 뭐냐면 언제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절망에 있던 사람들 위해 하늘이 열릴 때 소망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묶였던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려질 때 그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열어진 것인데,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계신 곳에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게 은총인 것입니다.
다시 그 지성소의 공간이 열리는 것. 혈병 여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6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혈루병 여인을 보십시오. 처참한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지긋지긋한 내 모습, 해결 없는 이 질병의 상태에 있는 내 모습, 그 당시 문화로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그 모습, 보기 싫은 내 자신, 그게 혈루병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그 자아들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자아들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도 이 여인이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은총이 뭐겠습니까? 은총은요, 뭔가 이미 완벽한 상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럽고 떵떵거리는 상태가 은총이 아닌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복 받았다. 그냥 복 받은 거예요, 그거. 저 사람 참 잘 산다.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참 힘이 있네.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은총을 자꾸 그렇게 그런 것들로 대치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건 은총이 아닙니다. 은총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총이에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감당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어떤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이미 완성된 모습이 은총이 아니라, 은총은 내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데 행해지는 것, 내가 갈 수 없는데 가게 되는 것. 보십시오. 왜 이 혈루병 여인이 은총 입은 여인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자아, 그런 자아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다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총이에요. 절대 이 일을 이 여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이 그 작은 신라 같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했잖아요. 이게 은총인 거예요. 저도 1시간 만에 회개했잖아요. 이게 은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총의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하루 종일 열받아가지고 집에 와서도 막 짜증내고 그럴 수 있어요. 분을 계속 갖고 살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회개의 마음이 안 든 거잖아요. 그 은총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분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부족하지만 범퍼 하나에 끝난 거. 할렐루야.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목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빨리 깨닫게 된 마음. 이게 은총입니다. 하나님 안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게 은총입니다. 아멘을 속 시원하게 해보세요. 그 마음. 여러분 자녀가 죄 짓고 있을 때 여러분 다 보이죠? 거짓말하고 그랬을 때. 다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매를 대야 될 시간들이 가까워. 자녀들을 볼 때.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돼. 그럼 여러분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가, 꼭 둘째입니다. 할렐루야. 둘째가 꼭 와가지고 그 은총의 시간, 그 심판의 시간을 비껴서 와서 안기고 뭐하고. 첫째는 맞을 때까지 버티고 있어요.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가. 근데 둘째는 맞기 전에 가야겠다, 내가. 그 마음이 은총인 것이에요. 그렇게 다가오면 안 때려요. 목사님 무슨 말, 우리 집은 그래도 때렸습니다. 부모님한테 안 맞아도 형한테는 맞았습니다. 그거는 뭐 두 번째 문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아야겠다. 이게 바로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겠다. 이게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그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린 것이에요. 은총이 있는 공간에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총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총의 개념을 다시 우리가 정확하게, 은총은 뭐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럴 수 없는데 내가 손을 댄 것.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실패해도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절망에 있어도 주님 옷자락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은총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부끄러운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니까요, 왜 다윗이 은총받은 사람인가? 사무엘상 18장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다윗이 왜 은총받은 사람입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대요. 이게 은총이에요. 마음을 열었잖아요. 마음 여는 게 쉽습니까? 그냥 좋은 거야. 다윗 옆에 있으면 좋은 거야. 그냥 다윗이 뭔가 해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은총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데, 저 사람은 아무런 일도 안 하는데 가는데 그냥 좋아. 이게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은총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좋으신 거예요. 이게 은총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업적을 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좋아하세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좋다는 것엔 이유가 없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유가 없어. 그냥 좋은 거야. 우리 교인이니까. 남의 교인은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거야. 그냥 함께 하고 싶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에 함께 했던 다윗의 병사들이,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윗 옆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울의 마지막은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가장 비극적인 상태예요. 그냥 요나단 아들 하나만 남았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음들을 다 닫고. 진짜 다 사울을 사랑했다면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사람이 많았어야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은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부족해도 어려워도 은총이신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은총을 받았으니까 뭔가 내가 다윗이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이게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다윗이 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할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은요, 먹을 거 준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였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다윗을 통해,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념을 깨달아요. 다윗 왕을 통해서 이 구절,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한 다윗을 보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개념을 봐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God is in everywhere.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우리의 기쁨 가운데, 우리의 성공 가운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는 개념은 저기 떨어져서 우주를 막 이렇게 막 다스리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게 바로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주변도 보십시오.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도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뭐 재벌 회장과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아니라, 너 어떤 권력자와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다 그건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은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총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총이 임하는 자리로 사모하여 찾아요. 누가 은혜 받을까요? 은총이 임하는 곳을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 받는 자리에 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총이 입은 사람 옆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은총이 입은 사람 옆에 있어요. 여러분 식당도 보십시오. 대박집이 있어요. 대박집 옆에는 어떤 집들이 있어요? 저기 순두부가 대박이 났어. 그 옆에는 보면 순두부집이 몇 개가 있어요. 적어도 그 옆에 있는 순두부집들은 중박들은 나. 할렐루야. 대박은 아니어도 어떤 사람들이 가요? 줄 서가지고 저 같은 사람 딱 유명한 곳이라서 갔는데 줄을 1시간 기다려야 된다.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 1시간, 저거는 못 기다려요. 그럼 옆집 그냥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은총 입은 사람 옆에 있어야 돼. 내가 은총 입은 사람이 돼야 돼. 은총이 있는 자리로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은총 입은 자가 되고 은총 있는 자리로 가고 은총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야 합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이제는 은총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총의 사람이 되면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은총은 언제 생겨요?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오히려 내 힘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속에 은총이 부어지고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